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에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제의 통로로 성전을 주시고 그 안에 성막을 두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이죠. 그리고 그 성막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제도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수없이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에 합당한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집행해 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필요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제사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볼지라도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짐승을 죽이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 분홍족 사람들도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영매에 찾아가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갑니다. 돼지를 잡아서 가기도 하고 또 매우 큰 어려움이 생길 때는 큰 소를 잡아서 갑니다. 그런데 사람 살다 보면 사람이 한 번만 아픕니까? 두 번만 아픕니까? 가족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죠. 많은 가족들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짐승을 갖다 바쳐야 되는 일이 오늘날도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로운지 모릅니다. 유대 시대 때 사람들이 날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속죄 제물로 많은 짐승을 가지고 갔습니다. 형편에 따라 가져가게 되었는데 그 상황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성전 또 성막은 매우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피가 진동하는 그러한 도축장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그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었고 날마다 반복되었고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수없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많은 제사를 통하여서도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다운 안식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속죄 제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길은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이 자체가 매우 구별된 장소인데, 그 안에 또 달리 더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적인 단계, 더 깊이 있는 단계가 바로 지성소인데, 그곳에 구별되어 있는 이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사람이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온 몸에 방울을 달아놓고, 이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천벌을 받지 않았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기울이면서 내 죄를 속지 않은 그 대제사장께서 그 일을 잘 행하는가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다 무사히 나오는 그 종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라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주님께서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살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그 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아무런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바빠요. 끊임없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해내지만 그 일의 반복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21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제가 제 몸을 다스리는 줄 알죠? 제가 제 생명을 주관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몸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아내의 몸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자식들의 몸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큰 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큰 제사장 되신 분이 속죄 제물이 되신 그분께서 또한 큰 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제사를 다 집행해 주시는데, 그분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지금 19절부터 히브리서 전체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속죄제물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구약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 제사, 그리고 그들의 보기에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보였던 그것 때문에 본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온전하게 이루신 그 참된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더 이상 옛 것을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첫 번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을, 구세주 되신 나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흔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가짜 신앙인이 나타나고, 또 세상의 풍조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것에 주목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들의 방식과 생활 방식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하여 흔들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사랑과 선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행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습관을 쫓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5절의 배경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전이 주 7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멸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였지만 지금 여전히 저 한편 더 화려한 성전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 성전의 제사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종교의식이 매우 화려하고, 성전은 그야말로 하늘 끝처럼 높이 솟구쳐 있어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야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보다 라고 옛 언약만 끊임없이 반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거대한 큰 예배당에 가면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조그만 교회, 조그만 건축, 허름한 곳에 들어가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는 초라한 의식을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유대 당시의 사람들, 옛 언약의 그 모형, 첫 번째 모형인 그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규모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새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야, 너희들 그 모임 그만해라. 아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그러한 모임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까? 옛 모습을 향한 그 화려한 예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패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휘장을 가르고 길을 내신 그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바로 새롭게 시작된 교회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 이 예배의 모습이 참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비록 조그마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비록 두세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지만, 비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교회의 사람들이지만 서로서로 권면하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되고 코로나19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더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풍조입니다. 지금 다행히 감사하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조금 더 안전한 상태에 이르지만 여전히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물론 예배 형식은 다를 수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서로 대면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아주 가깝게 침을 더 튀기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실은 힘든 일 때문에 어제 어떤 너무 힘든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예수님 그만 믿으려고 했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줬어? 그 말 듣고 나니 그래, 다시 내가 힘을 내야지, 예수님인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같이 교제하고 함께 또 격려하며 선행을 하며 사랑을 증가하며 우리의 믿는 도리를 더 굳게 잡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어제까지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내일 또 다시 만난다면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았네, 우리 오늘 하루 또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면서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단 한 번 드리는 영원한 제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오 주님, 휘장 가운데 내어놓으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저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가 그들 멀리 있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모두 함께 만나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은 후패하고 몸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하루를 소망 가운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